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 또 이 말씀의 모델을 여러분의 인생으로 이루어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안 쓰는 용어들을 들었었는데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목사님 쓰기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집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참 우리에게 은혜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좋은 일이 있다 이런 뜻입니까? 자, 은혜 받았다라는 말은, 원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뜻이고, 이 카리스는 이렇게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시혜를 입었을 때 은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안정문 군사님이 손녀따님이 임용고시 합격해서 학교 선생님 됐어요. 영어 선생님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귤 식사할 때 귤을 하나씩 다 돌렸습니다. 밤 귤 먹으면서 우리가 뭐 너희 집 손녀딸이잖아요. 우리 손녀가 아니잖아요, 그제?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식사하면서 귤 먹고서는 아이고 권사님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을 감사를 표할 수 있지요. 근데 그냥 귤 하나 먹은 거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유옥시 장로님 이제 개원하고서 이제 식사를 해서 불고기 맛있게 먹었잖아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지요. 근데 구름포 바닷가에서 이복성 권사님이 자멸질 하다가 미역 따다가 막 푹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빠졌는 이 권사님을 옆에서 김희한 사님 보고 하더니 뛰어들어가가지고 얼른 건져내버렸습니다. 다 죽어가는 걸 건져냈어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럴 때는 고맙습니다 하고 밥 한 그릇 사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치요? 그럴 때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뭐 돈을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100만원을 들든지 뭐 그렇게 이제 살해하면서 자신의 고마운 마음을, 더 깊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내가 갚을 수 없을 정도의 큰 신세를 질 때 우리는 은혜가 이게 내가 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의를 행한 것이 없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심고 거둠의 원리를 통해 하세요.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고 거둠의 원리를 통해서 하는데 거두는 원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고 거둠의 원리를 하나님 중에 일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다른 방식이 있어요. 심는 사람 따로 있고, 따라서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막 있고.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심는 사람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할렐루야. 죄 없으신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심어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심으셨고,
그 심은 것에 거두는 건 누가 거둬야 됩니까? 예수님이 거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거둬야 되는데 예수님도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하나님 주셨어요. 할렐루야. 정확하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심는 사람, 거두는 사람, 동참하는 사람. 동참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심어놓은 것에 숟가락 한 장 얹어가지고 주님이 심어놓은 구속의 은혜에 그 심은 것에 거두는 것은 예수님만 거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은 것에 동참해서 밥 숟가락 하나 얹어서 얹혀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동참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동참하는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물 한 그릇 줬니까? 내가 목마르다 그럴 때 아이고 삼다수가 좋습니다. 동원샘물이 좋습니다. 물 한 병 줬습니까? 창으로 찔리 아야 하실 때 여러분이 손수건이라도 닦으라고 줬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동참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은혜로 동참합니다. 동참하는 사람들 은혜로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성강교회가 이거 지어질 때 처음 초대 목사님 이명희 목사님하고 그때 늘푸른 교회 읍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동참했던 분들이 수고해서 예배당 건물을 짓는데 심었잖아요.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심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지어놓고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기도 혜택을 누립니까? 안 누립니까? 누리죠. 근데 이복수 권사님은요, 네. 예배당 지을 때 돌도 하나 들어서 옮겨줬니까? 우리 그때는 다 거슬고 막 싸워가지고 그런 것만 봤지. 그랬죠. 예. 예배당 지을 때 우리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유옥식 장모님 가정만 초대 멤버니까 그 집안은 그 지분이 있다 그지요. 예. 싸움 많이 하니까 싸웠던 얘기 그만하고 어두운 얘기고. 근데 심는 사람이 있고 심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고 그 심은 은혜에 동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뭘 입었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심고 거두게 하시는데 덤으로 그 심은 것에 거두는 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참하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뭔가 복된 일을 만들어 가려 할 때 여러분도 심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영혼을 심어서 자신의 육신을 심어서 사망 권세 안에 들어가서 사망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지는 그런 사람 될 수는 우리 없어요. 순교자도 그건 못해요. 죄 없으신 분은 오직 누구시니까? 예수님 분이시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면 수없는 시간에 믿음으로 심는 사람이 있고요. 그 심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 있고요. 가정 안에서 믿음의 1세대가 주로 심고요. 2세대, 3세대부터 거두는 은혜가 그래 주어지기도 하고요. 가정 안에서 그러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요. 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고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 따로 있어요. 이 동참하는 사람들 중에 입이 건질건질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입이 건질건질한 분들은 뭐하냐? 저 어릴 때 그랬습니다. 청년 때. 그래서 얘기했죠. 우리 모교회 지을 때 다 결혼 반지 팔고요. 돌반지 팔고요. 집무서 땅무서 내가지고
어른들이요, 그 십시일반 모아서 그 예배당을 짓고, 그거 모자라서 전해철 장로님이라는 가정에서 그 나머지 돈을 다 채워서 그렇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렇게 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안 하신다? 거두게 하셔서 다 복받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참하는 나 같은 애도 있는 거예요. 어린 마음이니까, 철이 없으니 그렇지. 예배당 지을 때 말이야, 공간 없고 하는데 청년부실 좀 있고, 학생회도 자기 룸이 좀 있고, 비품이라도 좀 놔두려고 그러면은 본당에서 학생회 예배 드리고 나면 학생들 공과 책이며 뭐며 비품이며 이런 것들을 놔둘 장소가 없는 거예요. 캐비넷 하나 없는 거예요. 왜 이래 지었냔 말이에요. 지하를 파가지고 주차도 좀 넉넉하게 할 수 있게 하고, 지하를 좀 파가지고 그 학생의 룸도 좀 주고 청년부실로 좀 줘서 우리끼리 그냥 요즘 카페 가듯이 그냥 차도 마시고 이바고도 하고, 거기서 몰래 라면도 좀 끼리 먹고 연애도 좀 하고, 얼마나 좋노? 그래 생각하는 아주 못된 생각을 하고, 뭐만 살아가지고, 그때는 주디만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때는 주디만 살아가지고는 그냥 입을 대고 앉았는데, 교회에서 보면요, 심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심는 정도의 사람들은 이 무거워요. 말 없어요. 그리고 그 심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두는 갚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동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 심을 때 동참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둘 때 동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르진 밥상에 밥숟가락 하나 딱 놓으면서 나도 한번 거들자, 숟가락 한 입만 거드시더, 한 입만 하면서 내려 먹는 분이 먹으면서 간이 짜네 마네 맵네 다네 써네, 그만 말아있어. 그분들은, 열심히 섬기는 분들은 그 심은 이유가 이 잘 드시라고, 그 수고 속에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시험 들지 말고 참 그렇게 하자고, 그래 모든 장비도 설치하고 그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참하는 사람들이 개선하는 낼수 있어요. 좋은 의견 낼 수 있고. 근데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지 마시라고. 왜? 자기는 한번 심어보라고. 한번 심어보소. 나이가 들어서 동천제일교회 가서 참 목요일에 가서 설교하면서 마음이 묘한 마음이 듭니다. 철없어서 그때 그런 말 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 주머니 들어서 헌금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들어서 그래 말하는 게 쉽지 않고, 야, 그때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심었는데 동참하는 주제가리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군지렁군지렁 많이 말했구나.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는 거거든. 그리고 그 은혜를 받도록 준비하는, 끼치는 사람들이 교회에는 늘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늘 그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근데 교회는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 구원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을 은혜 받았다, 큰 혜택을 입었다 하는 은혜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주로 많이 말하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따라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마음에 성령의 만지심이 임하고 감동이 이렇게 온 것, 또는 성령이 자기 영혼 안에 깊이 만져주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사치레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인사치레로.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걔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인사치레를 하시는 말씀과 진짜 은혜 받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진짜 은혜 받으면
자신의 영혼에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터치하시고 터치받으면 성령이 그 영혼을 건드려요. 그리고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이 성령이 임하시면 자신의 영혼 안에 격동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은혜 받으면 누가 기가 막히게 잘하느냐? 사마귀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성령이 임했단 말은,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졌단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쫓겨나가야 될 때가 됐거든요. 뭐 할 때가 됐다? 쫓겨나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은혜를 확 받으면 얼떨결에 마귀가 쫓겨나가 봅니다. 그놈 마귀가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면서 그 영들이 가지고 온 저주도 그렇게 풀어져 버려요. 그 질병이 낫기도 하고 가정의 우환이 해결되기도 하고. 좋지 않아. 다툼이 가정 안에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찢고 뽑고 했는데 성령이 그렇게 임하니까 가정에 평화가 와서 부부가 안 싸우게 되는 은혜도 주어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게 열매로 나타나려면 뭘 하나 지나가야 돼요. 한번 따라서 은혜 받고 난 뒤에 지나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걸 잘 지나가야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열매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서 이 과정을 잘못 지나가면 열매가 안 나타나요. 은혜 받은 것이 하나의 체험이 되어버려요. 단순한 체험이 돼요. 그 은혜의 자리가 방언받았습니다. 방언받았는데 자기 삶에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 가서 뒤집어지고 막 뒹굴뒹굴하고 막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막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달 앞서 은혜를 쏟기 때문에. 은혜가 뭐 물인겨? 이거 쏟고로. 은혜가 물입니까? 받았다가 쏟았다가 받았다가 쏟았다 그러게. 성령이 물입니까? 성령은 물은 아니에요. 근데 받은 은혜가 내 영혼과 육체와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역사하고 나를 회복시키고 고치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이런 데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은혜를 쏟았다고 하는 말은 받은 은혜 가지고 과정을 잘못 지나가면 다시 성령이 임해서 어둠이 튕겨나갔다가 그놈이 다시 땅 치면서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 얘기예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체험을 많이 하면 한 따라가 제자리 뛰기만 열심히 했습니다. 달리기를 많이 하고 체험은 되게 많이 말은 하는데 제자리 뛰기만 열심히 했어요. 한 발짝도 안 나가서 와 많이 달렸다. 구름포까지 와 시장 다 지나가지고 야 3등까지 다 왔다. 혼자 뛰고 앉아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도구를 가든지 삼등을 하든지 대보러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과정을 잘 지나가야 돼. 할렐루야. 그거 잘못 지나가면 원이 탁 되어버립니다. 자, 예수님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뭐와 같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뭐하셨다? 내려오셨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고 인격으로 완성된 죄가 없으니 그분에게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데 비둘기같이 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 다음 예수님도 은혜 받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성령의 만드심이 있고 난 뒤에 그 다음 과정을 지나갑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그 은혜 입을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마누라 기뻐하느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첫 은혜를 입을 때 처음 은혜를 입을 때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뭐하느라? 기뻐하느라. 기뻐하느라. 시편 2편에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열방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은혜를 입으면 중생하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자녀예요. 그분의 자녀에게는 그분의 자녀의 권세가 그에게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두 놈이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들컥 내려왔어요. 우리는 뭐 모르고 있었는데 저들끼리 뭐 해가지고 깜짝 소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현관에 비밀번호 띡띡띡띡띡띡띡 누르고 들어와가지고는 지방 차지해가지고 들어잡니다. 그리고는 뭐 먹을 거 없나 하면서 냉장고를 뒤져서 이것 꺼내 먹고 저것 꺼내 먹고 고기 볶아 먹고 찌개 먹고 튀김 먹고 만두 꺼내서 볶아 먹고 튀김 먹고 구워 먹고 별짓을 다 합니다. 저녁이 돼서 보니까 집에 분명히 불을 끄고 갔는데 집에 불이 환해요.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라면 끓이면 냄새도 나고 고기 구우면 냄새도 나고 뭐 이상합니다. 무엇이? 보니까 무슨 마 둘이가 앉아가지고는 자기들끼리 컴퓨터 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 이 반 벌거벗고서는 팬티하고 위에 넣는 것만 걸치고서 소파에 앉아서 저들끼리만 입하고 하면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라 그럽니까? 넌 누군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지금 고기 구워 먹겠지? 이렇게 합니까? 걔들은 권리가 있다 없다? 있죠. 왜요? 돈을 냈습니까? 뭘 냈습니까?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은혜를 입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 자녀의 권세 안에서 한 따라합시다. 하나님 거는 다 내 거, 내 거는 다 하나님 거. 하나님 거 다 내 거. 그냥 거꾸로도 됩니다. 내 거는 하나님 거고 하나님 거는 또 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리고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끼친 은혜 우리를 만져주는 성령님께서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어디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이 은혜 받고 너무 좋고 분위기 좋고 아싸하고 말이야. 찬양 뜨겁고 은혜 받고 좋잖아요. 말씀 좋고 다 좋은데 야 은혜 받았다. 여가 이럴 때가 어딨노? 하고서 은혜를 받았는데 받고 난 뒤에 곧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래서 그 광야에 가서 40일을 계시면서 금식하셨죠. 그리고 또 뭘 받으셨다? 사탄에게 뭘 받았다? 시험을 받았다. 요게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다음 코스예요. 열심히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든지 어느 집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든지
누구한테 안수기도를 통해 은혜 받았든지 그 다음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 과정이 광야에서 며칠을 계시면서 40일을 계시면서 광야로 몰아내는 거예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내가 의지한 거 다 끊어버립니다. 사람이고 돈이고 뭐고 다 끊어버립니다. 다 끊어버리고 40일을 계시면서 그 다음 자꾸 시험 올 일이 생겨요. 뭘 일이 생긴다? 시험 올 일이 생깁니다. 그 시험 받았을 때 넘어져 버리면요. 넘어져 버리면 은혜를 뭐 하는 거다? 쏟는 거예요. 조금 쏟으면 아직 맛있게 남아있지만 많이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쏟으면 전에 은혜 받은 거는 어디 간 데 없고 옛날 성질 다 나오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근데 요 광야의 과정을 잘 지나가면 다 받은 은혜가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받은 은혜가 내 인격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나타나고 민옥이라는 형제가 제 대학교 후배인데 참 좋은 찬양을 지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곡조가 너무 좋고 아주 단순한 가사인데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자 예수님의 그 인격이 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내 인격이 되고 성령을 통해서는 그 강한 능력이 나의 능력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찬양했어요. 그분 최용덕 찬미 최용덕 씨의 제자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따라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을 잘 지나가야 합니다.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을 잘 지나가야 돼요. 마귀는 은혜 받는 것도 방해하고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을 지나가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은요, 목사님 설교가 그 괜찮제야, 들을만하제야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은혜 받은 맛이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그래 은혜 받았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는 그 은혜를 쏟아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린 삶의 자리 안에서 허전하거든요. 걸걸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은혜 받을 데가 없나 기웃기웃하면서 은혜를 사모해서 목마른 사슴이 물 찾아 헤매듯이 그 은혜의 자리를 막 쫓아다닌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근데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을 잘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급장만 자꾸 많아지면 뭐 하겠어요?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내 삶에 열매가 있어야지. 그게 되려면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이 매우 중요한데 광야에서 사람이 다 끊어지고 믿을 사람 하나 없어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심지어 시험도 오기도 하고 그럴 때 그 광야를 전문용어로 사람 광야라 하는 거예요. 무슨 광야? 사람 광야. 사람 믿을 거 그때는 쏙되게 말하겠습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한 말이 딱 맞습니다. 근데 그 시간 지나면 하나님이 또 사람 붙이신다 안 붙이신다.
붙이셔요. 붙이시는데 사람을 너무 깊이 믿지는 않습니다. 신뢰하고 존중하고 그러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려요. 돈 의지하는 사람은요, 돈 끊어집니다. 돈 땡 믿고 있는 사람은요, 돈 다 날라가 본다고요.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는 그 속에서 내 속에서 이런 불만이 있었나, 내 속에서 이런 음란이 있었나, 내 속에서 이런 정욕이 있었나, 은혜를 받았는데 왜 내 속에 이런 게 자꾸 올라오지 하는 사단의 시험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뭐 해야 된다? 잘 지나가야 합니다. 잘 지나가면 받은 은혜가 내 몸에 입혀져요. 마치 가볍게 옷을 입어서 내 몸에 이렇게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시고, 예? 마치 옷을 입은 것처럼 내 몸과 한 몸이 된 옷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옷을 입는 것처럼 성령이 나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 더 광야에 대한 얘기를 더 하겠지만요. 근데 여기서 들짐승이 함께 하기도 하고, 또 누구는 그 수종들더라? 수종 들어준 사람, 이것이 있다 없다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천사네요. 천사가 그렇게 도와주더라. 근데 광야를 지나갈 때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딱 도울 사람을 딱 붙여주시게 돼요. 그때 광야 지나갈 때 도와준 사람은 너무 고맙죠. 진짜 너무 고맙죠. 너무 절실할 때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죠. 근데 이렇게 광야를 지나고 나면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마신지라, 몰아내신지라. 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 따라 광야에 들어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더라. 예수님은 성령이 몰아치듯이 은혜 받고 난 뒤에 광야로 들어가셨다가, 그리고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그놈의 마귀를 다 때려잡고서 나오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더라. 할렐루야. 근데 이 광야의 시간이 예수님 40일을 딱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보면 광야의 시간이 꽤 길어요. 40년을 보낸 사람도 있고요, 평생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자기 세대 전체가 광야 지나가는데 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잘 지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지나가야 이제 봄이잖아요. 꽃피고 새우는 봄날 봅니다. 내 인생에 꽃이 피는 걸 봅니다.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하듯이 자기 인생에 쨍하고 했던 날, 우리 가문에 이런 날이 올지 하는 그 쨍하고 했던 날이 그래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님 한 분하고 여자 목사님 두 분이 있어 서울의 이옥화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는 성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세 분이 내려와서 왔다 갔다 하면 경비가 들잖아요. 예, 차를 몰고 가면 한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운전하는 사람한테 기름값이며 톨게이트며 이런 거는 분담해서 가게 되잖아요. 분담해서 가는데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돈은 다 길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톨게이트 기름값하고 3등분을 딱 하면 n분의 1을 3명에서 나누면 13만원, 14만원 든다면 3명이 나누면 얼마입니까? 1인당 5만원 정도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운전한 사람은 고생되고 자기 차를 쓰는데 빼주자 이러면 13만원을 그 n분의 1을 나누는 게 아니라 같이 따라간 두 사람이 다 지불해야 돼요. 얼마 내야 됩니까? 7만원 정도를 내야 되죠. 돈 7만원, 5만원, 2만원 차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그래서 그 투닥투닥투닥 다 텄어요. 그래 내려오면서 셀쪽하게 돼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다 뭐 해버리고 쏟아비고 다 쏟아버리고 3명 다 고향이 한 동네예요. 한 동네 고향 사람들끼리 언니야 동생아 이래 지내는 사람들이 이래 돼가지고요. 등신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 누가 줬다? 마귀가 줬지요. 은혜는 누가 주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받은 은혜를 그 다음을 잘 지나가야 은혜가 뭐가 된다고요? 내게 돼요. 근데 목사님이라 하는 양반들이, 사모님이라 하는 양반들이 그거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난 뒤에 지나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 여정을 잘 지나가야 은혜가 쏟아지지 아니하고 은혜가 여러분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면서 은혜를 받고, 누구 통해서 안수주되면서 은혜를 받고, 어쨌든 은혜를 받고, 그리고는 내 생활의 자리에서 말 조심하고, 내 생활의 자리에서 받은 은혜 지켜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 은혜가 내게 돼요. 근데 이상한 현상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은혜 받고 난 뒤에 오는 시험은 한 따라합시다. 항상 똑같은 시험이 온다. 은혜 받고 난 뒤에 오는 시험은 항상 무슨 시험 옵니까? 똑같은 시험입니다. 안 그런겨? 왜 똑같은 줄 압니까? 쫓겨난 그놈이 똑같거든요. 은혜 받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오는 시험이 음란이면 쫓겨난 그놈은 뭐다? 음란이지요. 구릉포의 교회들은 시험 오면 항상 뭡니까? 문제 합니까? 분열입니다. 짜갈로 놀려고 하는 거라고요. 짜갈로 할 때, 교회를 짜갈로 놀려 할 때 서로 옳탁하는 걸로 짜갈릅니다. 니도 옳고 나도 옳고 끝까지 가면은 옳은 사람들끼리 나눠지는 거지. 그래서 읍교회에서 네가 올라 내가 올라 짜갈려서 나와 중앙교회 우리 교회 짜갈려서 나오고, 우리 교회에서 네가 올라 내가 올라 짜갈려서 가지고 주님교회 나가고, 분열의 영이 계속 역사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고비를 잘 넘었으면 뭐가 된다? 다 받은 은혜가 따라서 받은 은혜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열매가 뭡니까? 교회의 열매는 부흥이죠. 교회의 열매는 부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열매는요, 자녀가 잘 되고 길이 열리고, 부부간에 내외간에 무병장수하시면서 오선도선 원앙처럼 살아가는 거지. 뭐 인생 그것입니까? 은혜 받고 난 뒤에 그러려면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자꾸 썼는데 뭐 받으면 뭐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고 난 뒤에 자꾸 쏟는 원인을 파악해 보세요. 항상 똑같다니까. 우리 안에는 은혜 받으면 예민해집니다. 그 예민해지는 거 가지고 이게 눈이요, 현미경 눈을 가지고 누구를 자꾸 갈구냐? 저를 자꾸 갈구죠. 왜? 저는 은혜 받으면 털파리가 됩니다. 마음이 기분이 업돼 가지고 거벌레헐레지거든요. 그래서 저 인간은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는 왜 저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입하고 하고서 털파리가 되노? 이럽니다. 두 사람은 은혜 받으면 더 은혜에 들어가야지 하면서 예민해져요. 그래가지고 털파리가 된 사람하고 예민해진 사람의 눈으로 털파리를 보면요, 판단 정죄만 막 일어나는 거죠. 우리 집 사람은 은혜 받으면 뭘 조심해지냐? 판단 정죄를 조심해야 되죠. 저는 은혜 받으면 뭐해지냐? 너무 털파리들이 허해지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기를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잘 지나가세요. 할렐루야. 잘 지나가세요. 그러면 받은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변화를 가져오면 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면서 잠 잘 자고요, 밥 잘 먹고요, 똥 잘 싸고요, 내 몸의 건강도 그래 와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 안에서 역사하면서요, 재정도 풀어주시고 강건함도 주시고 형통도 주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복된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 받고 난 뒤에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은혜 받고 난 뒤에 우리의 경박함으로 함부로 행동하면서 그 소중한 은혜들을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 주님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 5천원이 뭐라고, 그러니까 돈 많으니 뭐라고, 받은 은혜보다 너무 소중한 은혜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을진데, 아버지 하나님, 그 돈 몇 푼 때문에 시험 들어서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깨뜨려버렸던 우리 연약함들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 아래에서 이제는 승리하게 하시며, 이제는 열매 맺게 하시며, 이제는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